한 영혼 살리는 100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보면 요일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해야 될 기도 제목이 쭉 다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영혼 살리는 기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탄생, 모세의 출생에 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는 이제 요셉을 부인하는 요셉과 다른 족속의 이 바로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보여주고 싶지만 물리적인 힘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도 산하 제한이 안 돼서 결국에는 바로는 당시 신이었죠. 그래서 신과 같은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이제 죽이라는 거죠. 나일강에 보면은 악어도 있고 참 위험한 곳이 나일강입니다. 거기에 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히브리 산파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런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데 모세라는 한 인물을 이렇게 세우죠.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은요,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전략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전략이에요. 혼자 일하시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베드로랑 같이 일하려고 하니까요, 일이 잘 안 돼요. 부인하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까지 한 사람을 세우고 요셉을 이렇게 철딱서 없는 요셉을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경륜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오늘 또 모세를 이제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위대한 그런 계획에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요. 이 모셰는 것은 사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바로 공주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는 것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모 하면 어떤 물 이런 뜻이고 쉐 하면 건지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지다라는 것이 모셰라는 것이고,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진짜 그 모세 이름이 뭘까 하면은 아마 토비야였을 거라 얘기합니다. 토부, 얼굴이 잘생겨서 어머니가 그를 살려두는 것처럼 잘생겼다. 토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 토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토비야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세의 운명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제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400년 동안 침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고 또 모세를 계획하고 계셨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이제 모세를 다 등판시킵니다. 자, 모세의 출생에 대한 것들이 오늘 말씀이 나왔는데요. 한번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굉장히 심플하게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하면 이 레위 집안끼리 결혼했다는 거죠. 보통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죠? 모세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기록할 때 분명히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모세가요. 그런데 왜 레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어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유는 후반부에 가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라고 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죠. 몇째였죠? 셋째였잖아요. 네, 막 보면 폭력적이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지파여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할 때 이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저주를 얘기했어요. 거의 저주 같은 얘기.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걸 때 이 같이 시므온과 이 레위 지파는 같이 이런 저주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므온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께 다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줄 때 우리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후회로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 사역에 동참되어지고 또 모세를 낳게 하는 모세가 이어가는 또 이 구원의 귀한 가문으로 레위 가정이 선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보통 자녀를 낳으면은 집에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경사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집안의 이 가문의 집안은요 경사가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사내 아이는 히브리에서 다 어떻게 해요? 날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이 장엄한 풍성한 을 상징하는 애굽에 상징하는 이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을 이 신으로 또 섬겼습니다. 나중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피로 변하게 됐다는 것은 그 나일강 신, 그들이 섬겼던 그 10가지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은 애굽의 젖줄, 이 애굽의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이 신은,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이 사내 아이를 던져라. 우리 신은, 너희 신이 더 강하다면 이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냐? 그렇지 않다. 우리 신이 더 위대하다. 이런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가 나였는데 경사가 나야 되는데 경사가 아니라 지금 이제 위험한,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을 이제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일강에 던져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신 바로의 명령이니까. 신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왜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을까요? 잘생긴 것을 보고. 참 이상하죠. 잘생긴 것을 보면 강동원처럼 잘생겼으면 살아남고, 코도 납작하고 얼굴도 찐빵처럼 생기고 못생겼으면 그냥 바로 그냥 던졌을 거예요. 나일강에다.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천하 누구라도요, 자식은요 참 이쁩니다. 귀엽잖아요.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자녀들을요 정말 내리사랑으로 이뻐해요. 보면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갑에 손자 손녀들 사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보면 우리 손자 손녀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서요. 그러면은 사실 솔직하게요, 진짜 이쁜 애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직 안 이쁜 것 같아. 커가면서도 병형이 일어나지만 그런 아이들인데도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아유 힘드시죠? 아이들 보느라고 힘드시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은 아니요, 저희가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희들을 봐요 하면서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그걸 봅니다. 이 사랑은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유 별로 안 이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잔직을 둔 부모님들은요 주관적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 토부라는 것은, 잘생겼다는 것은 토부인데 외적 준수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토부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얼굴이 잘생겼다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도 어떤 맡은 일, 그 목적대로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의미가 토부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좋았더라, 거기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때는 그냥 좋았다 얘기했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히 좋다. So good. 영어로 하면은 그냥 good이었는데 사람을 창조하고서는 so good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것보다도 어떤 자연의 만물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이제 풍경화를 그린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 화백들이 보면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참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은 작품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 캠퍼스에다가 이 위대한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도요, 이 자연의 이 실제와 비교했을 때는 그 웅장함과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죠.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자연의 만물보다도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so good, 더 좋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면 이 토브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지금 이 부모가 아이를 보고서 잘생길 보소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주관적으로 너무 이쁘다는 뜻도 있고 또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뭔가 이 아이를 향한 목적,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그 계획에 딱 맞는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부부는 이 모세를 차마 거기다가 나일강에다 던지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쁜 겁니다. 자, 보면요, 지난주에 봤던 이 산파들도 그렇고 또 이 레이의 부모 요게벳,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아버지는 아브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 이들 부부도 이 당시에 살아있는 바로의 두려운 존재, 나의 목숨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이들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일은요, 생명을 살 수 있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죠. 두려운 게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사람일 때도 있고요, 우리 환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닥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그거와 전면 싸우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두렵게 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당장 배 굶고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예배 끝나면 집에서 쫓겨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이제 우리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게 계시고 모든 것들 창조하신 것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크게 보고 경외할 때 우리의 두려운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불경기도 두렵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미래도, 코로나도, 경제적인 건강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부모는요,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요, 세상의 권력이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돈이, 진학이 아이를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아이들을 맡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은요,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바로도 아니고 다른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죽을 위기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믿고 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나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이게. 자녀들에 대한 믿음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키운다는 것들.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 수련회도 시작하고 그러지만 교회 말고 어떤 학교에서는 뭐 과외라든지 뭐 자율학습이라든지 뭐 있을 때는 꼭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 수련회 있고 뭐 예배한다면 야, 공부해야지. 뭐가 우선이야? 믿음으로 안 키워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키운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의 가치관 속에 돈이, 진학이, 세상의 권력이 아이를 지배하게끔 놔두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겁니다. 오늘 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되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면은 아이가 한 100일 정도 되죠. 아이를 낳아보시고 또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 이 100일 정도 되면요, 아이가 이제 소리도 지르고요, 뭐 약간 뒤집기도 하고 목도 좀 가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던 아이가 이제는 좀 이렇게 막 발악도 하고 소리도 내고 막 그러니까 좀 소리가 밖으로 나겠죠. 더군다나 이 모세의 가정에는요, 지금 형도 있고 누나도 있어요. 형은 아론이고 누나는 미리암이잖아요. 자, 보세요. 애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내 100일 된 아이가 또 있어요. 그러면요, 지옥문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엄마는 정신을 잃고요, 아빠는 집에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셋이 막 들들 볶죠. 그러면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가 참 키우기 어렵잖아요. 이제는 아이가 시끄러워가지고요, 모세가 막 시끄러워서 피할 길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나일강에 할 수 없이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냥 뺏겨서 병사들에게, 애국 군인들에게 뺏겨서 던지든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던지지 않고 뭘 준비하냐면은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두는 것이죠. 미워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나갔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찬양도 있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요게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말씀에는 구체적인 이런 가사들이 없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이제 띄우는 이 요게벳의 어머니의 이 심정이 이 가사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나일강에 띄우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이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갈대라는 것은 이 영어로 파피루스잖아요. 이 나일강 주변엔 파피루스. 여기서 이 갈대 같은 것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페이퍼가 나왔잖아요. 종이로 쓰듯이 그 파피루스이고요. 이 갈대 상자는 그런 파피루스를 이게 서로 얽어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역청과 나무진을 이제 칠하게 되는 것이죠. 역청은 이 원유를 정제하고 난 후에 남는 끈적끈적한 찌꺼기, 영어로는 아스팔트 아시죠? 아스팔트 이렇게 길 깔잖아요. 거기에서 끈적끈적한 거 검은색 있죠. 그걸 역청입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것을, 들어온 것을 방지하는 그 역청을 바르는데,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뭐라고요? 테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단어와 똑같이 쓰였을 때가 있어요.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와 똑같이 우리가 번역은 갈대상자로 했지만 갈대상자로 번역은 안 했는데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를 쓴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도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테바. 이 테바의 특징은 뭐냐면 뭘까요? 방주의 특징은요, 그 키라고 그러죠. 좋다라고 그러나요? 키가 없어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조타 장치도 없어요. 엑셀 장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배를 바로 테바, 이걸 얘기합니다. 갈대상자로도 번역하고 노아의 홍수할 때 이 방주로도 번역하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배, 이것이 바로 이 갈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것에서 맡기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때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이 코페르인데, 이 역청은 또 속정, 몸값, 구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역청으로 인해서 물을부터 구원해 주는 겁니다. 물로부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코페르라는 이 단어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 갈대상자라는 책으로 전 한영대 그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이 중심으로 된 그 책이 있잖아요. 갈대상자라는. 그래서 거기서의 갈대상자는 그거죠.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상자처럼 한동대를 모세와 같은 시대의 지도자를 양육하는 그런 비전을 담는 것이 이제 그 비전으로 갈대상자였고요. 이 말씀에서 이 갈대상자와 또 역청이란 의미를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또한 이 갈대상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갈대상자가 아니었으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역청과 갈대상자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받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구속함, 예수님의 대속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날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날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날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 공주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핫셉스투 공주고요. 그 남편이 이 투트모스 2세입니다. 근데 사실 이 투트모스 2세와 이 핫셉스투 공주 사이에는요, 왕비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투트모스와 다른 궁녀, 다른 여자와 아이를 이제 가져서 투트모스 3세가 사실 이제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왕위를 계승할, 양자로 당신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또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대상자의 아이를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고 오늘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봤죠? 바로의 딸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주, 핫셉스투 공주가 먼저 본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연일까? 이 궁에, 바로의 궁에 목욕하는 곳이 없었을까요? 있죠. 왕궁인데. 근데 왜 하필 나일강에 이 자연 바람을 쐬고 자연 물 속에서 목욕하러 위험한 이 나일 악어도 있는데 여기까지 나왔을까? 그리고 이 바로의 시녀들도 같이 왔죠. 바로의 시녀가 만약에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야, 폭발물 치워, 이런 식이죠. 딱 봐도 이 히브리 사람이고 하면 야,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다, 이거 치워, 빨리 없애버려, 이렇게 됐겠죠. 근데 바로의 공주에 이제 띄게 된 거예요. 바로의 딸에게 띄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시녀를 보내고 보고, 시녀를 보고 아기에 대한 국률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건져내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떻게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요? 이 피부 색깔을 봐도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좀 다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좀 더 하얗고 애굽 사람은 검죠.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히브리인들은요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할례를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할례보다는 이 피부 색깔로 학자들은 봤을 때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봤을 때 이제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고 분명히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의 사내 아이는 나면은 죽여라, 바로 강물에 던져라 했기 때문에 날강에 지금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는 죽을 운명이구나. 이런 속에서 극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로에게. 저는 이 극률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섭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적인 명령을 뛰어넘는 뭔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속에 생각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명령으로는 이제 죽어 마땅한 아이지만 이 바로 공주 마음속에요 불타오르는 긍휼함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무조건 이방인들은 나쁘다, 이방인들은 진멸되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택함 받았다는 그런 논리로 우리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면서 저들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사탄의 자식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조지 부시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근본주의자인데 이라크와 이 전쟁을 하면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이런 나쁜 자들이다,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서 성전을 선포했고 주변의 참모들도요 그런 가치관으로 악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진멸하려고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엔 그런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품고 사랑하십니다. 중동에 있는 영혼도, 북녘 땅에 있는 영혼도, 우리가 정말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일본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방 여인이었던 애굽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산파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족보로 나오게 하시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는, 우리가 볼 때는 천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이 누이가, 모세의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 이름 그대로 이 미리암이 미리 알았을까요?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가 이 바로의 딸에게 올 것을 알았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나타나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따가 젖 먹는 사람을 데려올까요? 하니까 그래, 바로 공주가 내가 삭을 주마 해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이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성경에도 보지만 자기 자식을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고 젖을 먹이는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돈을 남에게 받으면서 내 자식을 키운 사람은요 요게벳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신묘막측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이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 행하시니까요 그 죽음, 아이의 죽음을 명령한 그 왕궁에 있는 바로의 딸을 통해서 또 그 왕궁에서 이 모세가 살아남고 거기서 길러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한 영혼도 우리는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한 것 같아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제 데려오라고 그랬죠? 나를 위하여 데려오라.
합니다. 바로의 공주가요. 그리고 젖을 먹이고 이제 키우면서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이 하셉수트 공주가요 이제 자기 아들로 양자로 이 모세를 삼습니다. 우리 볼 때는 모세의 부모가 이제 좀 지금 날강에 버리면 바로의 딸이 얘를 긍휼히 여기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좀 이 핏덩이는 좀 약간 좀 사람 보기에 좀 사실 부모는 예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약간 좀 뭐 이렇게 뭐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쁠 때 이제 한 100일 정도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자 또 이제 역정을 해가지고 진을 바르고 갈대상자에 넘어서 나일강으로 흘려 보낼 때 거기다 장치를 잘 해가지고 야 미리암 따라가. 그래서 이렇게 이 갈대상자가 바로의 궁으로 잘 안 가려면 가게끔 좀 이렇게 잘 빼. 그래가지고 거기 공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자 갈대상자 있으니까 그걸 오라고 좀 잘 얘기해.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계획으로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볼 땐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의 실수도 없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 친밀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대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친밀하시고 치밀하시고 섬세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또 이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할 때도 나중에 보겠지만 치밀하게 다 계획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은요 치밀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죠. 나의 인생은 버림받았죠. 아닙니다. 모세를 계획하시고 그를 구원하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왜 출애굽기 2장 1절에 부모님의 이뤘던 요게벳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 장가 들어서 레위 사람에게 장가 들었다는 그 내용만 담았을까? 오늘 말씀에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계획하시고 사람이 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가족의 이름을 빼고 그냥 레위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인생, 태바와 같은 우리 인생, 키도 없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요 떡 준다고 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또 야 교회 가면은 예쁜 여자가 있대 해서 그것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 또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을 정말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인생, 모세의 출생, 모세의 탄생 속에서 인간의 계획과 어떤 인간의 만들어 놓은 그런 섭리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거기에 경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요게벳이 아기를 던질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아이를 맡겼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